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죄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험한 세상 속에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의 영혼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말과 행실로 죄를 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형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죄악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너무나 험한 풍파와 고난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과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 간의 갈등, 그리고 남북 간 계층 간의 모든 대립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이 선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건강케 하시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며 선교의 큰 꿈을 이뤄나가긴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삶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대가 영광 돌릴 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건사에서 이제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고사리 이제 선물을 드립니다. 든 감사드립니다. 던정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실시간 영상 예배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또 교육부 예배는 이제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시점을 좀 고려해서 이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정일에 6월 7일 첫째 주부터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또 코로나가 이태원 쪽으로 중심으로 해갖고 오늘 제가 새벽에만 본 것 보면 47명, 8명 정도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제주도도 지금 갔다 온 분이 확진이 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될지는 조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중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교육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옥 집사님 아버지께서 7일 목요일날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위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보여대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근배 집사님 오셔서 2층에 계시는데 그래도 많이 좀 호전이 되고 좀 나아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강래원 어린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조금 좀 아픈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기도하는 제목들 놓고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엽니다. 이 우둔한 입술을 또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지금 막 되고 있어서 좀 큰일입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지금 변하게 될지 아직 모르죠. 아직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많이 지금 또 발생하고 있어서 하여튼 기도하시고 함께 하여튼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5월달은 그래서 이제 가정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뭐 어린이, 부모님, 뭐 이렇게 뭐 스승도 생각하고 부부도 생각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달이 되기도 합니다. 어버이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감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훈적인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해요. 1부 때도 잠깐 그 얘기는 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훈적인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잘하고 있나? 솔직히 좀 들어요. 좀 뭐 복음적인 내용, 은혜적인 것들 할 때가 사실 솔직히 좀 제가 편하고 좀 좋은데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조금 그런가 싶긴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가 5월에 이런 가정의 의미들을 또 교훈들은 우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실비보험 다 가지고 계시죠? 실비보험은 보통 이제 병원비 다쳤을 때 나오는 보험입니다. 뭐 하자보험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실비보험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병원을 잘 다니고 그러진 않아서 한편으로도 돈이 아깝기도 합니다만 한 번도 청구해 본 적이 없어갖고,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친하게 지내는 이제 전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인데 아들이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아파서 병원을 다니는데 동네 병원만 다니는 겁니다. 좀 큰 병원, 대학병원을 좀 가보면 좋을 텐데 서울에서 왜 못 갔을까요? 이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은 없다 보니까 병원도 못 가고 참 옆에서 얼마나 저도 안타깝고 좀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또 보고 나니까 참 조금 없고 그래도 좀 병원비는 그래도 좀 나와야 병원에 가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했습니다. 그 보험이 그런데 요즘 몇 세까지 보장해 주나요? 옛날에는 뭐 70세, 80세까지 보장을 했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0세까지 적용이 보통 됩니다. 저희 큰 아들 이제 보험은 27세인가 그렇게 만기예요. 태아보험을 들었던 건데, 근데 둘째 딸 보험은 10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또 몇 년 지났는데도 분위기가 이제 100세로 이제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만큼 보험도 100세까지 드는, 그러니까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수명이 그만큼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세계 저명 의술 학술지는 렌싯에 이런 게 발표됐대요. 우리나라 얘기인데 에자티 박사라고 하는 분의 논문에 2030년에 세계 최장수 국가가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발표를 했답니다. 보통 인간 수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마 최대 이렇게 기대하는 수명은 90세래요. 평균 수명이. 그런데 한국 여성이 90.8세로 이제 90세의 벽을 아마 깨트릴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 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뭐 홍콩이나 뭐 이렇게 일본 이렇게 상위권, 아시아권이 좀 상위권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6인가 7위쯤 평균 수명이 돼요. 지금도 꽤 장수하는 나라인 것은 맞더라고요. 근데 2030년이 되면 그렇게 예상을 한답니다. 그 비결이 뭘까라고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는데 가장 큰 비결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보편적인 그런 의료 체계 시설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 어디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뭔가 진료를 받고 뭐 검사하는 것이 이게 정말 쉽지가 않대요. 그냥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참고 버티기도 한다는 얘기까지 들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싸지 않잖아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유일 텐데요. 또한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경제 발전에 따른 사망률 감소가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비만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고 고혈압 등을 비롯한 성인병 관리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탁월하답니다. 그게 다 어찌 보면 그런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것들이 좀 돼 있고 충분히 검사할 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아마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그런 기대한 수명들이 90세가 넘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제 찾다 보니까 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라고 하는 책도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장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사는 것만, 오래 살면 좋을까? 또 어떤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60세에 은퇴하고 80을 정년 수명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10년 동안은 그냥 살아가고 70세에서 80세까지는 골골골골 대다가 이제 죽으면 그것이 행복할까라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근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고 부모님들의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고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가 또 우리가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효가 깊은 나라로 유명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스스로 자타가 공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가요? 점점 서구화되고 있죠. 핵가족화되고 있는 가정이 적지 않아요.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부모님을 내팽겨치고 있는 자녀들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집 한번 찾아뵙지 못하는 자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안타까운 뉴스도 종종 들리잖아요. 뭐 보험금 때문에 뭐 어쨌는지, 재산 때문에 뭐 어쨌는지, 뭐 하는 뭐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사실은 참 들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효를 얘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버이주의 때 했던 내용인데 몇 가지 이렇게 좀 같이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화책 얘기입니다. 정채봉의 쓴 멀리 가는 향기라고 하는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래요. 어느 집에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손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근데 소년의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간혹 다투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아들이 손자가 들을까 또 어머니가 들을까 할머니가 들을까 봐 조심조심 조근조근 얘기를 했는데 이 날이 갈수록 이 다투고 싸우는 소리가 점점점 커지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소년도 듣게 되고 이제 할머니도 다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야기 책의 내용이에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당신 어머님 비위생적이어서 함께 못 살겠어요. 오늘 신경외과에 다녀왔어요. 내 병명이 뭔지 아세요? 당신 어머니가 남에게 망신다는 이 말을 내가 노이로제 걸리면 말이라 그러면서 이게 막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어머니는 할머니를 보고도 못 본 척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의 아버지도 할머니의 방에 그냥 무심히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중내 산에 크게 터지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선택하든지 어머니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합의를 보게 됩니다. 어머니를 이제 방을 좀 이렇게 구해갖고 나가서 이제 모시는 걸로 이제 내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어머니의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물고 상자를 묶고 있고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근데 소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막 뭔가를 적기 시작해요. 거기에 보니까 헌 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등등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너 이거 왜 쓰니? 라고 했더니 소년이 대답해요. 다음에 어머니를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품목이에요. 적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야기이죠. 동화책 내용이라고 하면 참 생각나게 하는 의미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떨까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존중하고 모시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참 디모데후서 말씀은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죠. 말세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와 같은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우리 시대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 이제 상황이 지금 계속 우리 처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 말씀처럼 노령화되고 있죠.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대에 AI들이 많이, 인공지능이 많이 업무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업종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노인복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점점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뿐만이 아니라 노인 학대가 또한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니어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인터넷 글이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잖아요. 뉴스 같은 것도 보통 이제 신문이나 TV 볼 때도 있지만 보다는 이제 인터넷 기사들을 좀 볼 때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댓글이나 그런 내용들은 참 노인 혐오에 대한 말들과 발언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 어떻게 저렇게 무리하게 말을 그냥 함부로 내뱉는지 모르겠다는 싶을 만큼 좀 심각할 지경입니다. 존중하고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무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정치 무슨 선거 때쯤 되면 이 정치적인 그런 성향의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그 어른들을 이렇게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하기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급격한 시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했던 그 모습과 지금의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시대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고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어르신들의 평생의 삶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죠. 그분들의 연륜이나 인생이 무시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때로는 젊은이들이 그와 같이 무시하고 무리하게 행하는 말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못지않게 오늘 본문의 이제 에베소서는 로마 시대가 배경이죠. 로마 시대도 참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팍스 로마나의 그런 식문지 문화, 개방 문화들이 그런 전쟁 갖고 있는 문화들을 굉장히 붕괴시켰대요. 그래서 가정의 붕괴가 막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 가운데 지키고 살아갈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5장 뒷부분에 보면 아내와 남편, 물론 이제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그런 가정을 세워가고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해 때문에 에베소서 좀 이렇게 앞으로 하다가 건너뛰어서 좀 6장 그렇게 하는데 다음에 순서대로 갈 때는 요거는 좀 건너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땡겨서 다른 본문을 할까 하다가 어차피 에베소서를 쭉 보고 있어서 에베소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좀 참고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소개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효를 행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옳다라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가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새벽에도 이렇게 바울서신 설교할 때 보면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생략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붙여서 해석하면 이겁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들이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자연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만큼 누구나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사랑을 쏟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군대 있을 때 봤던 소설책이에요.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굉장히 히트쳤던 책이죠. 저도 그 가시고기라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가시고기는 보통 이제 암컷이 이렇게 뭐 막 하는데, 이거는 수컷이 그렇게 아이들이 지킨다고 하죠. 그러다가 아이들을 지키고 나고 부화할 때까지 이렇게 지켜주다가 이제 먹지도 않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이제 부화하고 나와서 이 죽은 아비 그 가시고기의 그 몸을 뜯어먹고 영양을 섭취한 다음에 이제 자기 갈 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무엇든지 다 주고 떠나게 되는 이 시대의 아버지 상을 그리는 것이 이제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입니다. 우렁이 같은 경우도 몸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알이 깨어나면 그 우렁이 그거 다 갉아먹는다고 해요. 이게 뭐 우렁이의 종류에 따라 뭐 다르다고도 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요. 아낌없이 자기 살까지 다 내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또한 뜻하는 그런 생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를 쳐주는 아버지의 희생, 운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또 자기의 살을 깎아 먹이면서까지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그냥 혼자 잘 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였다가 부모가 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보통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젊을 때나 어릴 때는 그냥 뭐 내가 잘 큰 것 같잖아요. 막상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대하면 어떤가요? 그냥 마냥 내가 혼자 큰 게 아닌 걸 알죠. 내가 우리 자녀들 생각하는 마음처럼 그보다 더하게, 옛날 어르신들이 더 모성애나 부성애가 컸던 것 같아요. 더하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뭘까요? 자랑거리예요.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모시고 좋은 그런 차를 태워서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용돈의 말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효를 행하는 자가 아닐 겁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가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좀 부끄럽죠. 이 효하고 뭐 얘기하면 참 부끄러울 뿐이에요. 묵뚝뚝한 사람이기도 하고 전화도 잘 안 합니다. 부모님한테도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이제 몇 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건 저희 할머니들이 다 살아 계세요. 외할머니 친한 살아 계셔서 지금 뭐 90세 한 중반, 5세, 6세 정도 되시는데 보통 제가 이제 두 분 중에서 외할머니를 조금 더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외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저희 큰 삼촌도 돌아가셨고 작은 삼촌 한 명만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좀 돌봐줄 사람도 없고 요양원에 지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이렇게 제가 연락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친할머니는 그래도 6남매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다 좀 하여튼 잘 그래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외할머니 전화를 드리는데 꼭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화 일주일에 월요일 날 한 번 전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전화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멀잖아요. 갈 수도 없고 뭐 서울 같은 수도권이면 또 가기 편하겠지만 지방이다 보니까 찾아뵙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휴가 때는 그래서 일부러 좀 시간 내서 이제 이렇게 배 끌고 배 타고 차로 이제 가고 뵙긴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화만 드려요. 전화만 드리는데도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외손질 귀하니 방구를 귀한다고 하면서 어릴 때 그렇게 무슨 얘기하셨던 할머니가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전화밖에 안 해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귤 한 박스 그냥 보내드립니다. 그냥 할머니들끼리 요양을 계시니까 저기 나눠 드시라고.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전화밖에 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효도한다고 얘기해요. 작은 삼촌도 저보고 야 너가 나보다 낫다고까지 얘기해요. 뭘 나요 낫기는. 전화밖에 하는 게 없는데. 근데 전화 한 번 드리는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전화를 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쁘고 뭐 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월요일날 전화하다가 한 2중가가 건너뛰었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매주 전화하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종태기가 전화 하나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오면 이게 와 그렇게 서운하다라고 좀 이렇게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냥 매주 전화하지 말라고. 뭐 아니라고 전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끊고 또 이렇게 전화 드리고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별히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들이 없죠. 전화만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잘한다는 거예요. 효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끄러울 뿐이에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를 순종하고 섬긴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다는 생각도 들어요. 큰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지라도 작은 것 하나 연락에도 한번 드리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앞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여기까지 읽게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십계명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이제 헬라어죠. 헬라어에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공경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높이 평가하고 부모에게 긍지를 갖고 가치를 두는 것이 뭐라는 걸까요? 공경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것은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무게일까요? 부모님이 걸어갔던 삶의 그 길, 그 여정들 삶의 그 무게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어릴 때 이런 마음 우리 이렇게 보셨구나 하는 건 알아요. 그렇다고 부모에게 그렇게 똑같이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순종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걸까요? 우리가 흉내내지 못할 만한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또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잠언 3장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경외할 때 무슨 단어를 쓸까요? 카바드를 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성경은 두 가지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또한 여기 티마오든 카바드든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은 긍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고 긍지를 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뭘까요?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인생의 삶들을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할 만한 그 존경하는 마음을 품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를 드리고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한 두 단어가 나오죠. 두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의미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순종은 그 상대방, 부모든 하나님의 아이든 상대방에 대한 말을 행하라는 것이죠.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공경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조금 더 좁게 보면 이거예요. 부모님의 돌봄 안에 있을 때, 그 위탈이 안에 있을 때, 그때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울타리가 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꼭 조금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들도 너무 자녀에게 결혼한 취유한 자녀에게 지나치게 자신들의 것들을 하는 것도 사실은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물론 중요해요. 결혼한 이후에도 말씀에 따르고 뒤를 이렇게 조언해 듣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엄밀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공경은 뭘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던 그 전이든 어리든 크든 할 것도 없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잘해줬기 때문에, 나를 잘 보살펴줬기 때문에,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경은 뭘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 딸내미가 이제 뭐 이렇게 풀고 뭐 하면서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딸내미가 쓴 거예요. 누구라고 적었을까요? 엄마라고 했으면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아빠라고 적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아빠라고 적은 거예요. 그 이유를 쓰라고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쓸 때 왜 아빠가 가장 소중한가? 아빠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또 아빠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가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딸내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어릴 때는 그렇죠. 부모를 왜 소중하게 여겨 좋아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가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뭐 잘 들어주고 잘 사주고 뭘 해주니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아빠가 좋고 엄마가 좋은 거예요. 화내는 엄마, 화내는 아빠, 화내지 않는 엄마, 화내지 않는 엄마, 누가 더 좋을까요? 아이들은 당연히 화내지 않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경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뭔가를 해줬기 때문이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 권위 안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 공경이에요. 사자성어 중에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죠. 백유지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 말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백유가 잘못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장성한 다음이에요. 어머니가 백유에 해초에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유가 매를 맞다가 우는 거예요. 다 큰 사람이. 그러니 어머니가 얘기해요.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아들에게 왜 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내가 잘못을 해서 매를 맞았을 때 언제나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머니의 힘이 모자라서 저를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용 아시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또 느끼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아버지하고 가죠. 저도 기억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등을 때를 밀어줄 때는 얼마나 아파요. 막 시뻘개지게 막 밀잖아요. 미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떨까요? 아버지가 밀어주는 이 등이 아프지 않아요. 정말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저 생각했는데 저도 겪어보니까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샌가 아버지는 저보다 더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연세가 드시고 또 이제 그만큼 쇠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어떨 때는 마음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고상 또 노래자의 반이지희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장성한 나이 든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재롱을 부리기 위해 색동저고리를 입고 막 이렇게 재롱하는 모습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희노애락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점점 감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늙고 병도 있고 힘이 없으면 즐겁고 기쁜 일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반이지희는 그 어머니를,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작은 그 색동저고리를 입고 때때 옷을 입고 막 하는 그런 재롱을 드리는 그런 효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어떤 권사님과 함께 휴게실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 청소가 끝나고 지친 모습으로 이제 내려오시더라고요. 딱 마주쳤어요. 휴게실 앞에서 참 이렇게 힘들게 청소하니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힘드시죠? 얘기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들수록 한 해 한 해가 점점 몸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거가 없대요. 식욕도 별로 없고 맛있는 것도 잘 안 찾게 되고 그냥 자극적인 것, 맵거나 짜거나 그런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입 천장에 오돌토돌한 게 다 있어서 이 맛을 막 아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멘탈해진대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혓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봤더니 뭐 있어요, 저는. 근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무뎌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까요? 그렇게 재밌는 것도 없고 그렇게 맛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도 점점점 없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 식사도 많이 하고 싶지 않죠. 먹으면 불편하니 식욕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을 전번 연로에 가시는 분들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회 구조도 그렇죠. 맞벌이하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면 환경이 되지 않는 가정도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래서 시설에 보내고 양로원에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할 것은 뭘까요? 단순히 귀찮기 때문에, 모시기 싫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보내는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갖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싶은 마음, 더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고 또 그런 특수한 시설에 모셔서 가는 것이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또 또래 어르신들과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기에 양로원이나 시설로 모시는 것. 그래서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보내주고 그 요양비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나름의 효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사실은 모시고 사는 것이 부모님들도 원치 않다고 그러죠. 불편해서. 자녀들도 이것은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집안에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긴다면 그것만큼 더한 불효는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출생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얼마나 많은 지적인 학문적인 그런 배움이 있는 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 배웠을지라도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과 사고를 혹시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경하는 겁니다. 존경하고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자녀들을 키우나요? 커피 하나 안 마시고 저희도 큰 애는 거의 뱃속에 했던 10개월 동안 버텼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전 시대 어르신들은 어땠나요? 특히 제주의 어머니들 상을 보면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전쟁에 겪었던 어른들, 보릿고개에 어려움에 있었던 어르신들, 바라고 소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 소망을 가지고 평생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히려 못 배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런 부모님이 혹시 지금 우리의 지식과 생각에만큼 못 배우고 못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헌신과 애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하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세 번째 말씀드리면 효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에베소서도 그렇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옳다라고 말씀을 했죠.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얘기로 성경은 분명히 전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또 주신다는 건가요? 잘 모셔라, 공경해라, 상 주겠다라는 겁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최고의 사실은 복이고 상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김병에 효부 없다, 효자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 모시고 산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어렵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거 어려워요. 그것이 간단한 일이면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이 있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부모님께 순종했던, 공경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실 지금까지 영원히 기록된 이름이 된 겁니다. 룻은 어떤가요?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청산가부가 된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지요. 시어머니는 가라고 합니다. 넌 새롭게 새 출발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끝까지 순종하고 공경하였습니다. 룻이 받았던 복은 뭔가요?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였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죠. 뿐만 아닙니다. 루스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이 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내용을 봤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말씀해 드릴게요. 개태가 이런 말을 노년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정말 그래요. 노년은 상실의 삶이다. 건강, 돈, 일, 친구,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는 삶이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이 여운이 남더라고요, 이 문장이. 상실의 삶이랍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건강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건강을 잃어갑니다. 돈 벌 수가 없죠. 일하는 것도 점점 못해요. 저희 아버지도 퇴직하시고 한 10년인가가 더 이렇게 알바처럼 일을 하시다가 그것마저 이제 더 이상 연세가 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상실감이 말할 수 없이 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 점점 이제 없습니다. 한두에 떠나가기 시작을 하죠. 꿈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탱하고 자신이 뭔가 힘을 내고 나갔던 그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상실해 간다라고 하고 이 개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공감이 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마의 주름살은 내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갈라진 손과 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처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향기가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부모님의 말씀을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 자리엔 부모님 이미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찬양은 또 부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본이 되고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또한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79장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드립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계명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 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잘 공경할 수 마음이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가사의 내용처럼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을 기다려 생각해 보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습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됐을 때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들, 살아생전 계셨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 기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또한 부모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하여서 그렇게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불구하고 그것이 못 살고 살아갑니다. 작은 것 하나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우리 평생 하나님 분들을 존경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부모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다시 궁금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오게 될 때 존경하고 공경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말씀 위에 하여 주시고 가운데서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떠나보내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라면 우리 또한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부른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를 본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더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고,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